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박종길 목사님께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는 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고맙습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 6번째죠.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말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버가모 왕조의 그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그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형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형이 이렇게 암살됐다는 죽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아탈루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황제가 됐는데 너무 뜻밖의 그 형이 죽지 않고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에게 이제 다시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가 있게 됐는데 근데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형이 이렇게 로마 정부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 아탈루스에게 형의 이름은 이제 유메네스인데 그 로마 정부가 이제 그 형을 죽이고 우리는 너를 지지하니까 너가 왕이 되라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되지만 아탈루스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유메네스 그 형이 왕으로 이 빌라델비아 왕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고 나중에 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자신이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좀 갖고 있죠. 참 좋은 내용입니다. 대개 이제 형제간에도 권력의 싸움으로 이렇게 죽고 죽이는 그런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죠. 우리가 사대교회를 다룰 때도 나눴지만 이제 기원 후 17년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사대도 그냥 폐허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도 폐허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대는 이렇게 큰 지진이 와서 한번 무너진 그런 도시라면 이 빌라델비아는 그런 큰 지진뿐만 아니라 작은 지진도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교회도 역시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회도 작지만 또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도 많이 있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조금 안 된 교회라고 그럴까? 상황도 안 좋고 형편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마치 내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리고 또 상황도 안 좋고, 왜 이쪽을 보고 얘기하냐고요? 이쪽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쪽을 우리들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상황도 힘든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그 교보 문고에 갔었어요. 이제 책을 많이 못 보다가 이제 책을 너무 좋아서 그냥 한없이 그냥 책만 이렇게 막 봤는데, 뭐 어떤 책을 사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러 갔다가 어느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너무 좋아서 산 책이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책 제목이 평범한 그 친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라는 거예요. 별로 재밌지 않군요.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성공하고 싶은데 평범한 그 친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래서 사가지고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봤을 때 좀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연약하고 약하고 또 지진도 많이 나는 그런 도시에서, 또 핍박은 또 강하고 고난도 강하고 고통도 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우리 본문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심히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계시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이제 열쇠라는 표현이 몇 개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천국의 열쇠가 있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천국의 열쇠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율법학자들을 꾸짖을 때 지식의 열쇠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식의 열쇠는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뭐 그런 의미로 쓰였던 표현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인가? 다윗은 우리 성경에서는 또 신약에서 다윗이 이용될 때는 그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여기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사정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일곱 교회들의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너의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소머나 교회는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 버가모 교회는 너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안다. 사는 곳을 아는데 거기는 사단의 땅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셨죠. 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너의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 사대 교회는 너의 행위들을 안다. 라우디아 교회도 역시 행위들을 안다. 그리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도 알고 우리의 사는 것도 알고 우리의 형편도 알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받는지 어떤 가난한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부족한지 부끄러운지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또 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두려움도 되고 또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가정 가운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서 한 우물가에 앉아 있는 한 여인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내게 물을 좀 다오. 했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너가 알면 너는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구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저에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아는 그 예수님을 비로소 눈이 떠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동네에 들어가서 외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향한 무한한 경외감을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됨을 또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눈물, 내 마음, 내 상처, 내 고통,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나갈 수 있고 또 그분 앞에 우리를 추스리고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는데 그 칭찬은 뭐냐면 너가 심히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주 작은데, 연약한데, 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부인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교세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 아니면 예배당이 큰지 작은지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고,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는 약하게, 작게, 연약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놓아주겠다, 구원의 문을 놓아주겠다, 축복의 문을 놓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은 교회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몇 달란트를 갖고 있는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이 있는가도 사실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지, 우리가 직분이 어떤 건지 그런 게 관심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로 내가 충성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얼마나 큰지 그걸 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칭찬해 준 거는 너희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몇 년이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우리 갈렙 공동체가, 우리 허브 공동체가 몇 년 되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너희의 신앙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너가 받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갖고 너가 충성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봅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뭘 얼마나 가졌는가에 관심이 많죠. 우리가 뭘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너가 진짜 살아있냐 죽었냐,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관심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명을,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한 건 너무 많고 시간은 짧은데, 요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1분만 이렇게 할게요. 없는 얘기 하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농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경 시내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북경 시내에 갔다가 돌아올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힘든 거예요. 선교사로 왔지만 선교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저는 제가 중국에 가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저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거예요.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깔아앉고 힘들면서, 이제 차를 몰고 농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묘라고 가짜묘 같이 한식 때만 생기는 그런 묘지가 있어요. 차를 세우고 그 상태로 제가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농장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묘지만, 가짜 묘지만, 아무튼 공동 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이에요. 약간 침침하고 어두운 건데,
예. 근데 사실 묘지는 저희들한테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좀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사람이 없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 신세가 됐나? 나 하나 이렇게 감당하지도 못하고 추스리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그때는 제가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없을 때인데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 성도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중국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막 그랬던 생각도 나는데 이게 지금 한 2년 좀 지나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지쳐서 그 감명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 추스리기도 연약한 게 저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중국에 민폐 끼치지 않고 우리 농장에 민폐 끼치지 않고 오늘리교회 이름에 민폐 끼치지 않고 우리 두 아이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그래도 제가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아시고 저를 이렇게 만져주셨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이 어려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이 형편을 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요새 공동체 청년 여러분, 또 방문하신 우리 여러 청년부 허브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가 우리의 힘이에요. 그분이 우신 아니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말이 맞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자기를 아는 그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나왔던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을 향해 나가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작지만 연약하지만 상황도 지진이 많이 나는 그런 척박하고 힘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니 너희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는 예수님.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아닌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약속을 해주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한 게 아니죠.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얼마나 참 귀한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칭찬만 받았는데 그 칭찬과 함께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3가지인데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큰 시험이 닥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 번째는 12절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너희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심겨운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후에 엄청나게 큰 핍박이 임할 텐데, 큰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인을 띠는, 그래서 7인의 심판이 있잖아요. 또 7대접의 심판, 7나팔의 심판,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엄청난 심판이 임할 때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의 말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인내한 거예요. 인내. 그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큰 시험이 올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뭐 목사님 모두들이 다 믿지 않나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 잘 안 믿어, 우리들이. 그러니까 또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게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뭐 썰렁한 조크지만 인내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저는 인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가 중요한 거 압니다. 인내를 주십시오.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조금 썰렁하긴 한데, 아무튼 제가 군대 갔을 때 옷인데 여기다가 참을인자를 3개 이렇게 저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아무튼 바늘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새기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 참을인자를 새긴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는 전혀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순전하게 예수님 믿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는 사랑,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믿음도 그래요. 이 믿음이 오랜 시간을 인내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둥이 없는 건물은 옛날 이 시대만 하도요, 또 그 기둥이 없는 건물은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하는 거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겠다. 이 빌라델피아가 그 지진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그들에게 주는 축복, 너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새 이름을 너희에 기록하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겠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연약한 교회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엄청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자신들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요셉의 청년 여러분, 또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 반주 어디 갔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져도
3분 남았어요. 3분. 지금 끝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참 그래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여러분은 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은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연약하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예요. 뭐 개척교회라고 그럴까, 상가교회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냥 뭐 가정교회라고 그럴까, 뭐 내세울 만한 것도 많지 않고 또 사는 곳도 늘 지진의 위험이 있고 뭐 하나 크게 만들고 뭐 경제가 막 부흥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갈 거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지킬 겁니다. 따를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다. 너가 새벽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부인하죠. 그리고 닭이 웁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본문들 중에 한 본문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랬는데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가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또는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베드로는 전해오는 전설 같은 얘기에 의하면 새벽 닭 울 때마다 일어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셉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아주 많은 달란트를 가졌는지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았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붙잡고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살아있도록 내가 인내함으로 나의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비교 속에 열등감 속에 낮은 자존감 속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좌절에 절망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힘으로 나의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그렇게 주님 열린 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정말로 나의 인생의 성공의 때를 아시고 만남의 때를 아시고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인내가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영들 모든 불안과 염려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작고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주님의 그 칭찬으로 그들의 삶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본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졌기에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충성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분명한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했던 모든 인생의 열심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지으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어두신 그 열린 문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모든 세상의 문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 내 앞에 찾아오는 절망의 문, 실패의 문, 사망의 문들마저도 주님께서는 열고 닫으시는 열쇠가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내가 원하는 문을 열기 위해서 닫혀진 문 앞에서 때를 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온전한 때를 따라 열어두신 그 열린 문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열려진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헛된 인생의 다른 박스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의 인생에 닫혀진 모든 문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때가 주님께서 내가 드리는 방법이 언제나 나에게 가장 선하고 온전한 방식이고 때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나사로의 그 증오 앞에서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때를 알지 못했고 늦게 오신 주님, 지체하신 주님, 우리 위해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바라보며 원망 섞인 그 마음으로 주님을 비난했던 하나님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늦었지만 주님께서 나흘이 지나서야 예루살렘 그 베다니에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언젠가는 열어주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모든 참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 그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주 동안 2월 22일 이제 다음 주면 진행하게 될 젊은 부부 초청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완악하고 차가워졌던 식어버렸던 그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 22일 위대 선도 집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젊은 초청 집회, 이 위대 가운데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내 인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굳게 닫히신 돌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부패함으로 썩어지는 실체 썩어지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의 현장 속에서도 돌문을 여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불가능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집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은 모든 하나님 그 조성받은 가정들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사단의 한글로 왔다 갈곡길로 쫓겨 도망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을 인식하며라. 주님께서 그 집회의 주인을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십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으리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모든 세상의 문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닫혀진 문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문 앞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의 근거에서 그것을 열고자 하는
헛된 수고를 행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닫혀진 문들에 하나님 열쇠가 주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불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만약 닫혀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의 그 인생을 바라보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심지어 마르야와 마르다가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했었던 하나의 연약한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다 늦었다고 했지만 그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음을, 하나님의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고작 죽은 나사로 한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온 세상을 향한 이 구원의 문, 부활의 그 생명, 하나님 사망으로 인해서 굳게 닫힌 그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월 22일 우리가 젊은 부부들을 위한 초청 집회를 준비합니다. 사람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 상하고 죽어가며 정말로 공동체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젊은 부부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서포터즈들, 하나님 예배자들 겸손하게 주 안에서 충성된 종의 마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물떠온 하인들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